할렐루야. 청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만은 뜨거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청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의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3절로 찬양합시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모든 상황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청춘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청춘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가꿔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꽃이 주님의 역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 다른 우상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만 향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과 모든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한 해를 끝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만큼 저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3절까지 우리 읽어야 되는데요. 계속 말씀을 같이 볼 거니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난주에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었던 그 사람의 그 유혹을 피하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젠 또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참 이 요셉에게 지금 상황 봐서는 사실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희망. 사람이 참 희망이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희망. 왜냐하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도전하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이 포기하게 돼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놔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희망에 관한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영화가 뭐냐면은 예전에도 제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캐스트 어웨이라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다 먹고 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너무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잡아서 먹고 나무에매 따서 먹고 뭐 그래도 집은 나름대로 짓고 해서 살 수 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톰 행크스가 나 그냥 죽을까?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어차피 저기 더 살아봤자 내가 구조될 것 같지도 않나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톰 행크스를 죽지 않게끔 유지해 주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구공이었어요. 배구공. 그 떠내려오는 그 배구공인가요? 아무튼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배구공을 딱 해서 배구공에다가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도 만들고 자신의 피로 이제 얼굴도 그리고 해서 이제 윌슨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나 혼자 산다 거기 보면 거기도 곰돌이 그 윌슨이라고 하잖아요. 그 윌슨이 거기서 사실 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배구공을 보고 친구 삼고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갖게 돼서 이 톰 행크스가 결국 거기서 이제 계속 버티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희망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희망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군대 생활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예. 저 때만 해도 그 월급이 처음 이등병 갔을 때 4만 얼마였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리고서 뭐 계속 뭐 막 일 시키고 막 뭐 거의 종부리듯이 부리니까 물론 밥은 주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든 막 고참들이 막 갈구고 막 저 때는 저희 부대는 때리는 건 없었는데 막 갈구는 거 있었어요. 막 뭐 욕하고 막 하고 막 뭐 개념을 뭐 집에다 놓고 왔냐, 집에 뭐 택배로 보냈냐, 막 하면서 막 아무튼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희망이 뭐냐면은 그래도 2년만 있으면 제대한다. 그것 때문에 사실 버틸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은 사실 버틸 수 없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또 북한은 군대가 10년이죠. 근데 그 10년 동안 그 군 생활을 하는데 버틸 수 있는 그것도 북한도 마찬가지로 10년 후면 다 제대다라는 그것을 버틴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또 희망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정도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지라고 싶을 정도인데도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 2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히브리어로 마시케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왕이 먹는 바로가 먹는 그 술 이렇게 잘 약간 바텐더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이제 먹는 음식에 독극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확인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정확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먹기 전에 누구 이렇게 막 궁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한씩 다 먼저 먹어보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마시케라고 하는 관원장이 직접 그 맛을 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이나 모든 생활하는 거에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그 관원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왕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왕의 모든 음식을 만들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요리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왕의 모든 음식들을 다 관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2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파라오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쪽 이제 특히 이 친위 대장 누구였죠? 보디발 맞아요. 갑자기 까먹었네. 보디발 장군의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감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몇 년 형이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왕이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고 그냥 얘 거기서 사형시켜라 하면 사형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막 왕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얼굴에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막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예, 요셉이 이 감옥을 관할하는 약간 감옥에서도 전에 했던 것처럼 약간 이제 감옥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맡아서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보니까 이제 근심이 있는 거죠. 얼굴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과연 이 사람들의 지금 보면 이제 상담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요셉이 뭐 어떤 일을 맡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역할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큰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뭐 상담소 같은 게 운영이 되지만 지금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미비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뭐 그런 상담의 역할을 해주는 게 요셉의 역할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의 역할은 이 사람들 건강하게 잘 이제 감옥 생활 잘 하고 있나, 아픈 데 없나, 그 정도 보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요셉은 그들에게 묻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부터 이렇게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지금 이 상황 보면은 노예 출신의 그냥 성폭행범으로 몰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막 일했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떻게 다 감옥에 갔는데 막 성추행 자범 막 이런 사람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어떻게 뭐 고민 있냐고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잘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 같은 사람한테 내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그냥 무시해 버릴까요? 아마 무시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요셉은 그냥 성폭행 범인 거예요. 그냥 성폭행 미수에 그친 그냥 노예 출신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굉장한 권력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고민이었던 이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미 요셉과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미 어느 정도의 친분과 유대감과 또 서로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구나.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시키니까 내가 그냥 이거 해야지. 이 사람들 잘 있나 그냥 그거 보고 뭐 아픈 데 없나 그냥 보고 뭐 그냥 그거나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잘 있나? 지금 얘네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상태가 안 좋은데 못생겨 보이는데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막 신경을 쓰면서 이젠 요셉이 그 맡은 모든 사람들을 관리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혹은 학교 아니면 직장 동료 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지금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신경 써? 내가 누구를 더 챙겨줘? 내가 누구한테 상담을 해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상황, 솔직히 요셉의 상황보다 더 나쁜 사람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감옥에 한 것도 억울해. 거기서도 또 일 시켜. 근데 일은 시키는데 또 보상은 없어. 그러니까 이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여기에 끌려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한 명 한 명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도 자신보다 훨씬 더 아주 출신 성분으로 노예 출신이니까 이건 거의 대화도 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요셉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해석,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신뢰가 간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요셉의 지은이 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억울하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을 신뢰하고 자신의 꿈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어떻게 요셉과 상담하는 이런 것들을 했겠죠.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진심으로 다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 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래 하던 일을 하던 대로 3일 뒤에 복직할 것이다. 사흘 안에 복직할 것이다.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면서 15절에는
억울하다. 나는 여기에 끌려올 만한 일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요셉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예요. 당신이 내 꿈대로 해몽이 돼서 잘 해결이 되면은 나를 좀 이곳에서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여기에 갇히게 된 게 보디발 장군의 모든 그 계획과 모든 일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때문에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걸까요? 그렇죠?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보디발 장군이 오해하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있어서 감옥에 가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이 감옥에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나를 좀 꺼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절대로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이다엘이라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딸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잘 키우고 싶은 것처럼 잘 키우고 싶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 딸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이 딸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잘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잘 해야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힘든 훈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루에 8,000보씩 같이 걷자. 하루에 8,000보씩. 그래서 8,000보를 다 세는 건 아닌데, 제 요거 그 스마트워치에 있거든요. 여기서 8,000보 있으니까 대충 봐서 같이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지 뭐든 체력이 국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첫날에 이제 제 딸과 같이 이제 20분 동안 달리기를 했어요. 처음에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지치지 않고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얘지. 그래서 이 생각도 했어요. 이 정도면 얘 어린이 마라톤 같은 거 보내도 우승할 수 있겠네. 찾아보니까 어린이 마라톤 3km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내야 되나, 얘 너무 잘 뛰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 아니고 그 다음에도 또 같이 이제 8,000보 그거 하려고 했더니 이제 자기 안 간대요. 그래서 너 지난번에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힘들진 않았는데 아무튼 오늘은 가기 싫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렇게 다시 8,000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그 8,000보를 훈련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더 건강한 몸을 가져야지 더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 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에 잘 자서 또 키가 잘 크게 하려고,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엘이는 이 아버지의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첫날 하고선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아빠의 그 사탕 사준다는 그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은 여러분 지금 봤을 때에는 내가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혹은 내가 만약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님을 한다면은 내 인생이 좀 더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질 겁니다. 근데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없다면은 가족 중에 있을 거고, 가족 중에 없다면은 엄마 아빠 중에 있을 거고, 아무튼 그게 엄마 아빠나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없다면 SNS나 온라인상에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사람은 그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막 스포츠 그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옛날에 막 슬램덩크나 아니면 뭐 축구왕 슛돌이나 이런 것처럼 막 역경과 어려움을 막 거쳐고 막 자신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을 해서 막 결국은 막 굉장히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는 막 그런 걸 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막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축구왕 슛돌이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 슬램덩크에서도 강덕호를 막 이렇게 압박 이렇게 막 뭘까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주인공이 성장해요. 단 한 번도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자신 주변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평탄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의 모난 부분이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 가운데 인내심과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한 사람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을 통해서도 이 감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끊임없이 연단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지막 희망, 요셉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아니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했던 그 마지막을 걸었던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궁으로 돌아만 간다면은 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디발 장군보다는 더 좀 센 사람이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마지막 히든카드, 이거는 진짜 돼야 된다, 이게 없으면 내 희망은 없다라고 했던 그 카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자신의 이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해줬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까요? 진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감옥에 특식 정도는 넣어줘, 사식이라고 하죠. 특식 정도는 좀 넣어줘서 빼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그래, 내가 좀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 나중에 왕한테 잘 샤바샤바 해갖고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내가 너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요셉 좀 뭐 해서 이렇게 좀 옷이라도 아니면 뭐라도 좀 뭔가 이런 건 해줘야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그냥 이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미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술 맡은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풀어주게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더 혹독하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41장 1절 말씀, 창세기 41장 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 지난 다음 이 한 장의 이 간격이 2년 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2년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 진짜 이 나쁜 놈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2년 후에. 사람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떤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난 정도면 이제 아마 이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희망은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참 학교에 교육에 문제가 많다. 학교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 교육이 여러 가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교육이 점점 그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혼내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이 듣기에는 또 반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혼낼 때는 혼내켜야 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때는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일부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랑 없이 그냥 혼내키기만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냥 기계같이 맨날 때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별도 하면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해갖고 이제 지금 이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금 형태대로 하면은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그냥 AI한테 배우면 돼. 그냥 인강 들어서 공부하면 사실 다 돼요. 근데 선생님한테 진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모습을 배워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싹텄다가도 또 그 사랑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도 누가 주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이제 내년에 새롭게 또 되는 목자들도 있을 수 있고, 리더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장들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역들만 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함께하는 게 청춘 공동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믿지 말라. 서로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서로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서로를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믿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으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서로 어떻게 보면 상호가 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태연이와 서로 믿음이 있어. 그래. 내가 너한테 1,000원 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나한테 떡볶이를 사라.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0원을 주면은 태연이는 나한테 떡볶이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게 약간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깨졌다. 제가 1,000원을 줬는데 신태연이 그때부터 카톡을 씹고 연락이 안 되고 떡볶이를 사줘야 되는데 떡볶이를 안 사준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 태연이를 욕하게 되겠죠.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태연이 왠지 내가 처음부터 느낌이 쌓였어. 근데 내가 그래도 얘가 사람이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믿어줬더니 얘가 이렇게 정수 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의 관계라고 하면은 태연이가 떡볶이를 안 사줬어요. 그럴 수 있지. 그치. 태연이도 그 1,000원이 뭔가 1,000원으로 다른 걸 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 학교든 직장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까웠던 직장 동료가 뒤통수 치고, 그리고 제일 그 가족, 형, 누나, 동생, 오빠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진짜 사람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요셉이 뭐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계속 그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요셉이 정말 놀라운, 아니 감옥에서만 벗어나게 되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비밀 감옥 같은 데입니다.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그리고 거기서 죽어도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예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정말 노예 출신의 성폭행 미수범이 총리가 된다?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봤을 때는 다 그냥 다 고만고만해 보여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다 형편없어 보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형편없어 보이지만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은 아닙니다. 말장난인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아름다운 금과 같은, 아니 금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알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다이아몬드가 나온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걸로도 깰 수가 없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가지 압력들, 막 엄마, 아빠, 막 친구, 아니면 목사님도 막 압력하고, 막 교회 목자들도 막 교회 나오라고 압력하고, 막 압력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신동엽이 참 멋있는 말 했어요. 신동엽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동엽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누가 이제 뭐 껴들게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동엽은 절대 자기는 욕을 안 한대요. 전에는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욕을 안 한대요. 뭐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야.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운전을 나쁘게 할까? 막 이렇게 막 거친 말 저 새끼는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할까? 막 이런 말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면은 차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은 못 듣는데, 그럼 그 차에서 내가 나쁜 말을 뱉으면은 그 말을 누가 듣냐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한다라고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듣지 못하고 그 말은 내 귀로 들어가서 내가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만 손해다. 오히려 저 사람한테 욕하는 거는 나만 손해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리 욕해도 그 사람 여러분 욕한다고 막 뭐 한다고 해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예,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그래 난 내 친구를 정말로 얘를 잘 변화시켜야지, 그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친구 사이를 어렵게 하는 그 지름길입니다. 절대 안 변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되게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맨날 잔소리 한데도 안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굴 변화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이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청춘에서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막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하고 소망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때 그 물 위를 딱 걸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옆에 있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결국 바닷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 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더라도 절대 안 바뀝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환경, 부모님, 여러분들의 성적 혹은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날마다 한탄하고 나라를 욕하고 뭐 회사 사람 욕하고 학교 선생님 욕하고 친구 욕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욕이 그 분노가 그 화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며 주여 간구하며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주여 감옥에서도 온전히 그가 우리 소망 되시는 지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주여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여 우리 함께하는 청춘들 모두가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주여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일단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의 삶은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다라고 느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밀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 위해서 또한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랍고 원하옵기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귀한 시간과 우리의 힘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물질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형통과 삶의 축복과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요셉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입니다.
네, 겨울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예쁘죠? 이제 12월이에요. 전야제 광고 다시 한번 할게요. 저희 12월 24일에 전야제, 아웃리치, 올나이트까지 3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쭉 비워두셔야 되고, 청소년 친구들은 부모님께 교회에서 자고 가는 거 미리 허락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전야제 공연이 정해졌어요. 궁금하시죠? 그 위키드 뮤지컬 아세요? 위키드 아닌가? 위키드 맞죠? 위키드 뮤지컬을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미니 뮤지컬처럼 같이 합창하는 부분이랑 뭐 조금 안무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음원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없으면은 말게요. 저희가 그래서 전야제 연습을 12월 8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단톡방에 누가 올려주세요. 그 음원 듣고 익혀와야 되거든요. 그 가사를 적용해서 익혀와야 돼요. 악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음원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 익혀주셔야 돼요. 모두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전야제 공연은 그걸로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웃리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버스킹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선물 나눠드리는 거 할 거고요. 올나이트는 뭐 마음 편히 오시면 됩니다. 대신 체력을 준비해 오세요. 밤새 놀 수 있는 체력. 여러분 젊으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올나이트 때 저희 선물 교환식을 할 거예요. 재밌겠죠? 두근두근. 그래서 싫은 거 아니야?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선물을 각자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제 뭔지 모르게 포장을 해 오시면은 저희가 그거 가지고 선물 교환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단톡에 음원 올라갔을까요? 음원 리더들은 받은 거 있잖아요. 리더톡에.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 녹음은 은지스가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두근두근.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저렇게 밝은 빛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다들 저렇게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있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별의 위치를 딱 보니 이제 땅 위에 있어. 보면 알아. 견적이 딱 나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가 나타난 걸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경배 드리자. 이제 구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나셨대. 듣도록 저 하겠습니다. 별을 따라서. 괜찮죠? 재밌겠죠? 이거 개사 직접 보미가 막 어린이 성경 찾아가면서 한 거거든요. 원래 그냥 일반 뮤지컬 노래인데 그 노래 이제 개사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익혀주시고 저희가 이것들을 잘 공연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 겨울 수련회 광고 언제라고 했죠? 오, 딩동댕. 오늘은 함께하는 게 청춘으로 바꿨어요. 1월 12일부터 15일 일월화수니까요. 일정 미리 빼놓으시고, 학교는 안 가실 테고 직장인들은 연차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학생들은 학원 미리 빼놓으시고 해서 수련회 이번에 되게 재밌을 거니까 모두 함께 참여해 주세요. 광고 없죠? 있나? 그럼 이만 목장 모임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